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셨습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게끔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갈멜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는데 이 일에 분노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자,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이세벨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친 후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체념했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바알의 편에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엘리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자, 능력의 선지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과 생각 갖는 것 당연하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엘리야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피로와 두려움에 쫓겨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깨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손길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또 거친 광야처럼 풍랑이 있는 깊은 바다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산에 이제 이 엘리야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린 것,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상심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동굴 밖으로 불러 산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자,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9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죠? 10절에서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2번 반복하셨고 또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였을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세벨에게 쫓겨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엘리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세벨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하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란 이 질문은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와서 왜 와 있는지,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죠. 엘리야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네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가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도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두려움과 비통함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과도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자신도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브엘세바의 한 광야로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우리는 뭐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즉 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예전부터 기복신앙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기복, 즉 복을 구하는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 일부는 맞기는 하지만 기복이라고 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크게 성공해서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목표가 건강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 때문에 그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장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나의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잘 아시겠지만 이민 오면 바로 그 나라 사람이 됩니까? 겉으로는 시민권을 따서 바로 미국 사람이 되겠지만 속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먹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기를 기도하고 또 호렙 동굴에서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도의 바른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속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